오늘 설교 주제는 경건한 삶을 살 수 없다고 변명하지 말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선포합니다. 고린도후서 8장 1절로 3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온전해지라는 것은 가능한 일을 하라는 명령이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 명령에 순종할 수 있는 피조물로 만들어 주실 것이다 라고 C.S. 루이스는 말하고 있습니다. 거룩함을 추구하는 것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임재로 들어가는 관문입니다. 예수님이 명확하게 말씀하시는데 요한복음 14장 21절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지킬 때 그분을 친밀하게 알게 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단언합니다. 12장 14절에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고 말씀합니다. 간단합니다. 거룩함이 없으면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예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지도 못합니다. 거룩함은 오직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을 위해 구별되는 것입니다. 또한 순결하고 죄 없고 올바른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정의는 긴밀히 연관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되는 것은 곧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을 말하며 우리 행위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 된다는 겁니다. 골로새서 1장 10절은 하나님께서 당신이 주께 합당하게 행하며 범사에 기쁘시게 하시기를 원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는 에베소서 5장 27절 말씀입니다. 영광스러운 교회를 위해 돌아오십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이것이 영광스러운 교회에 대한 유일한 묘사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주님의 신부를 강하거나 적절하거나 체계적이거나 리더십을 잘 따르거나 연줄이 좋거나 고매하거나 유쾌한 자로 묘사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모든 좋은 특성이지만 주님이 그분의 신부에게 원하시는 가장 중요한 특징은 바로 거룩하고 흠이 없는 것입니다. 또한 거룩함은 하나님이 자신을 묘사하는 두드러진 특성입니다. 이사야 선지자와 사도 요한은 각각 하나님의 보좌를 바라보았던 때를 기록했습니다. 둘 다 오랫동안 하나님을 둘러싸고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라고 외치는 강한 천사들을 주목해서 보는 것이 장면이 이사야서 6장 3절, 계시록 4장 8절을 참조하십시오. 천사들은 신실하다, 사랑이 많으시다, 친절하시다 또는 관대하시다라고 외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 아름다운 성품을 다 가지고 계시지만 거룩함이 그 모든 것을 능가한다는 것입니다. 첫째, 인간은 약하니 어쩔 수 없다라고 변명하지 말라는 겁니다. 순결하고 죄 없고 올바른 사람이 되라는 요구는 아주 오래된 질문을 불러일으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나? 라는 질문이죠. 우리는 자기 힘으로 노력해 보았고 처참하게 실패도 해 보았습니다. 우리 양심 속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고 싶었지만 로마서 2장 14절 15절 보십시오. 우리는 거듭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은혜가 임했습니다. 우리는 선한 행위로 은혜를 받을 수 없었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었고 지금도 여전히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물은 우리를 완전히 용서해주고 우리가 부족할 때마다 계속 용서해 줄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죄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에게 이 놀라운 지식이 있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못하는 것 때문에 절망합니다. 왜 그것이 그토록 힘든 것일까요? 새로운 본성으로 거듭났는데 왜 계속 우리는 실패하는 것일까요? 이 시점에서 우리에게 빠져나갈 길을 주는 한 가지 선택이 떠오를 수 있습니다. 즉 우리는 거룩함이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지위와 관련된 것이라고 가르치고 우리에게 거룩한 행위를 요구하는 성경 말씀 완전히 무시해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위에 관심을 두고 행위를 무시하는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죄책감을 완화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낱 인간에 불과하고 계속 잘못을 범하기 때문에 우리가
변하지 않는 것을 변명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오직 축약된 은혜 교리에 초점을 맞출 것입니다. 즉 은혜가 어떻게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덮어주는가에 집중할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이것만 가르치고 믿는다면 잘못된 안도감만 조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양심을 침묵시켜 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마음의 소리에 좀 더 주의를 기울이면 이렇게 외치는 소리를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게 전부가 아니다. 슬프게도 우리 중 많은 사람이 이 선택에 만족했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에게 경건한 삶을 요구하는 신약 성경의 많은 말씀을 무시해 왔습니다. 이 주제에 관한 성경 구절을 여러 쪽에 걸쳐 나열할 수 있지만 일단 한 본문만 제시해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절하고 3장 6절입니다. 2장 1절하고 3절에서 6절.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 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시라.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요한은 너희가 죄를 짓더라도 염려하지 말라. 결국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이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직설적으로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죄를 범하지 않게 하는 것, 이것이 목표가 되어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그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더라도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는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목적은 예수님처럼 사는 것입니다. 성경에 의하면 그것은 불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본성 때문에 반복되는 죄를 묵인하는 것은 요한의 말이나 다른 수많은 신약성경의 말씀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뭔가 빠진 것이 있는가? 하나님 우리의 딜레마를 예견하시고 이미 계획을 세워두지 않으셨을까? 맞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다. 그 선택에 대해서는 잘 이야기하지 않지만 그것은 신약성경의 전반적인 조언과 완벽하게 일치합니다. 그것은 많은 사람이 인식하지 못하는 은혜의 측면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새로운 본성의 동력을 공급하는 연료를 예배해 주셨습니다. 요약하면 은혜는 우리에게 선한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을 부여해 준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이야기입니다. 2009년에 미국 수천 명의 그리스도인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가 이루어졌다. 조사를 받은 이들은 교회에 다니는 거듭난 신자들, 성경을 믿는 신자들이었다. 질문은 이것이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정의나 묘사를 3가지 이상 말해보세요. 3가지 이상. 압도적인 다수가 구원, 값없는 선물, 그리고 죄사함이라고 대답했다. 미국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다행히 우리가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이해하고 있었다. 구원은 물세례를 받거나 교회에 소속되거나 종교적인 율법을 지키거나 나쁜 행동보다 선한 행동을 더 많이 함으로써 얻는 것이 아니다. 대부분의 미국 복음주의 신자들은 하나님의 은혜에 관한 이 근본적인 진리를 확실히 알고 있다. 강단에서 그것을 꾸준히 강조해 왔기 때문이다. 나는 하나님이 이것을 기뻐하신다고 믿는다. 그렇지만 비극은 조사에 응한 그 수천 명 중에 단 2%만 은혜가 하나님의 능력 주심을 의미한다고 말한 것이다. 하나님이 그분의 은혜를 바로 이렇게 정의하고 묘사하셨는데 말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자.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입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능력을 부여하는 것을 은혜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약한 데라는 것은 무능력을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 은혜는 내 능력을 주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내 능력으로 불가능한 상황에서 가장 잘 나타난다. 베드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그와 같이 정의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 2절로 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 여기서 능력이 은혜로 번역해도 됩니다.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다시 한번 은혜는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언급됩니다. 베드로는 경건하고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자원이나 능력은
은혜의 권능을 받음으로써 얻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으려면 믿어야 됩니다. 그런 이유로 신약성경을 믿음의 말씀이라고 로마서 10장 8절에서는 부르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믿지 않으면 받지 못합니다. 그런데 98%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능력 주심이라는 것을 모른다면 그 98%는 자기 힘으로 거룩한 삶을 살려고 애쓰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좌절과 패배로 이어집니다. 그들의 새로운 본성이 능력을 받지 못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의 연료 탱크에 가스가 없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은혜를 나타낼 때 가장 자주 쓰이는 단어는 카리스입니다. 스트롱 사전에서는 이 단어를 선물, 유익, 은총, 자비로움, 관용으로 정의합니다. 로마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에서 선별한 구절들과 이 정의를 결합해 보면 대다수의 비국인들에게 익숙한 은혜의 정의를 찾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사전은 계속해서 은혜의 정의를 또 이렇게 설명합니다. 마음에 미치는 거룩한 영향력, 그것이 삶 속에 나타나는 것, 이렇게 번역합니다. 우리는 마음속에서 이루어진 일이 겉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에서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은 은혜를 보았다라고 사도행전 11장 23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은혜에 대해서 들었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은혜의 증거를 보았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외적인 행동이 그들의 마음속에 은혜의 능력이 부어졌음을 입증했던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가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여기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할 때 믿음이 은혜로 번역해도 됩니다. 야고보서 22장 18절 말씀에서 말한 이유도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믿음이라는 단어에 은혜를 끼워 넣는 이유는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라고 로마서 5장 2절에서 말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능력 즉 은혜를 받지 못합니다. 야고보는 내가 능력을 받은 증거를 보여주겠다라고 단호하게 말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은혜를 받았다는 참된 지표입니다. 은혜는 선물입니다. 우리가 배운 것을 가지고 이 지식을 좀 더 확장해보자. 구원, 용서, 치유, 공급은 은혜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본성을 받은 것은 은혜의 선물입니다. 능력을 받은 것은 은혜의 선물입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 삶에 임한 하나님의 은총을 나타내며 모두 값없이 거저받은 것입니다. 은혜는 우리의 자연적인 능력을 훨씬 초월하는 능력을 우리에게 줍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지옥에서 구원할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은혜가 이루었습니다. 우리는 자유롭게 살면 안 되는 존재였으나 은혜가 그렇게 살 수 있게 해줍니다. 우리는 우리 본성을 변화시킬 수 없었지만 은혜가 변화시켜 주었습니다. 우리는 거룩하게 살 능력이 없으나 은혜가 그렇게 살 수 있게 해줍니다. 이것은 정말 놀라운 선물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충만함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최근 기도하는 중에 주님이 내게 물으셨습니다. 아들아, 내가 나의 책 신약성경 속에서 은혜를 어떻게 소개했느냐? 여러 권의 책을 쓴 작가로서 그 질문은 내게 중요한 의미가 있었다. 난 한 책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익숙치 않은 새로운 용어를 쓸 때마다 처음에 그 용어의 기본 정의를 제시하려고 한다. 그리고 뒤에 가서 부차적인 정의를 제시한다. 그래서 경험 많은 작가의 책에서 새로운 용어가 소개될 때는 그 기본 정의를 수반할 거라고 추정을 한다. 그런데 하나님의 질문에 대한 내 대답은 모르겠습니다 였다. 머뭇거리지 않고 곧바로 성경 사전을 꺼내 하나님이 신약성경에서 은혜를 어떻게 소개하셨는지 찾아보았다. 그리고 이 말씀을 발견했다. 요한복음 1장 16절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요한이 은혜 위에 은혜라고 쓴 것에 주목하라. 나에게는 그리스 아테네의 한 친구가 있다. 친구는 그곳에서 태어났고 그리스어를 주 언어로 사용할 뿐만 아니라 고대 그리스어를 공부해왔다. 그래서 나는 헬라어에 관한 질문이 생길 때마다 그에게 도움을 청했다. 그는 사도의 말이 실제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풍성한 은혜를 주셨다는 뜻이라고 말해주었다. 은혜 위에 은혜로라는 말 뜻은 가장 풍성한 은혜를 주셨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 사도 요한은 우리를 위해 차고 넘치는 은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함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함이라니 그것은 특히 본성, 능력, 힘에 관한 모든 것을 많은 것을 말해줍니다. 두 가지 예를 통해 이것의 중요성을 강조하려고 합니다. 미국 목사의 이야기입니다. 내가 어느 고등학교 농구 선수에게 다가간다고 가정해보자.
그가 속한 팀은 선발 선수가 아니다. 사실은 경기가 약 20분 정도 남았을 때나 그 팀이 20점을 앞서거나 뒤지고 있을 때가 아니면 그는 늘 벤치에 앉아 있었다. 나는 그의 옆으로 다가가 이렇게 말한다. 우리는 지금 르브론 제임스의 완벽한 능력을 당신에게 줄 수 있는 과학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르브론 제임스는 가장 훌륭한 농구 선수 중 한 명이다. 그가 어떻게 반응할 거라고 생각하는가? 자신의 미래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을 어린 농구 선수는 지금 당장 해주세요. 제가 뭘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말했을 것이다. 우리가 이 일을 해주면 그는 고등학교 농구팀의 선발 선수가 될 뿐만 아니라 그가 속한 팀이 주 챔피언십에서 우승을 거둘 것이다. 그는 전액 장학금을 받고 대학에 들어갈 것이고 결국 미국 프로농구 NBA의 첫 번째로 선발될 것입니다. 또는 내가 자기 능력의 부족함을 절실히 느끼는 사업가에 다가가서 이렇게 말했다고 가정해보자. 우리는 도널드 트럼프, 스티브 잡스, 빌 게이츠의 능력을 결합한 완벽함을 당신에게 줄 수 있는 새로운 과학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의 반응이 어떨 거라고 생각하는가? 그걸 갖고 싶어요. 당장 해주세요. 라고 흥분해서 소리칠 것이다. 이들의 온전한 능력을 받은 후에 그는 무엇을 할까? 예전에 생각도 해보지 못한 투자 방법을 생각해내기 시작하고 매우 잘나가는 사업가가 될 것이다. 은혜는 우리에게 르브론 제임스, 스티브 잡스, 도널드 트럼프, 빌 게이츠의 완전함을 주지 않았다. 혹은 알버트 아인슈타인, 요한 세바스티안 바흐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지 않았다. 이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함을 우리에게 주었다. 이것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일인지 이해가 갑니까? 깜짝 놀랄지도 모르지만 신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거저주는 선물 구역 후원 또는 죄사함으로 소개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나는 이 놀라운 혜택에 영원히 감사합니다. 하지만 그것들은 신약 성경에 나중에 나타나는 것들입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함을 나누어 주는 것으로 소개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본성과 능력을 소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요한이 담대하게 요한일서 4장 17절에서 주께서 그러하신 것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역자가 이런 식으로만 말하는 걸 들은 적이 있습니까? 우리는 사실 죄인들과 다를 바 없습니다. 단지 용서받았을 뿐입니다. 우리는 보잘것없는 벌레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죄성을 가진 인간이기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을 읽은 사람이라면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차라리 자연계의 가르침이 더 나을 것입니다. 사자가 다람쥐를 낳는다는 얘기를 들어봤습니까? 혈통 좋은 경조마가 벌레를 낳는다는 이야기를 들어봤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주님의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에베소서 5장 30절에서 말합니다. 나중에 우리가 천국 갈 때가 아니라 지금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보잘것없는 벌레를 낳으실 수 있단 말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태어났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씨앗이 있고 하나님의 거룩한 본성이 있습니다. 주께서 그러하신 것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합니다. 내 죄가 아니라 바로 이 세상에서 말입니다. 베드로의 말을 다시 살펴봅니다. 베드로후서 1장 2절로 3절 말씀입니다.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렇게 말합니다. 능력 주심에 관하여 은혜의 선물은 구원의 순간에 한 번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필요한 것입니다. 즉 우리는 더욱더 많은 은혜가 필요합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고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은혜는 우리 연료 탱크에 필요한 연료입니다. 이제 야고보가 신자들의 이기적이고 불순한 삶을 드러낸 후에 그들에게 한 말을 들어봅니다. 야고보서 4장 4절과 6절입니다.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니라.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을 다시 주의 깊게 읽어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이기적인 욕망에 맞서도록 더욱 큰 은혜를 주십니다. 영어 성경을 보면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점점 더 큰 은혜를 주시나니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값없는 은혜는 우리가 예전에 갖지 못했던 능력을 부여해 줍니다. 즉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을 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는 이들에게 미치는 이 은혜는 우리 존재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본성의 힘을 주입시킵니다.
교만한 자는 자기 능력에 초점을 두지만 겸손한 자는 하나님의 능력 주심에 의존합니다. 다윗의 큰형 엘리압은 하나님의 주시는 능력에 의존하지 않고 자신의 힘으로 거인 골리앗에 맞선 교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상 16, 17장을 참조하십시오. 반면에 다윗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거인에게 맞선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그 결과가 어떠했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한 전형적인 본보기이십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은 치열한 싸움을 하셨습니다. 그분의 육신은 아버지가 명하신 일을 피하기 원했으나 예수님은 제자들이 자고 있는 동안에도 겸손하게 기도하셨습니다. 이기심의 가장 큰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 연료를 공급해달라고 부르짖으셨습니다. 참으로 어려운 때에 예수님은 아버지의 능력을 부여하는 은혜를 받으려고 담대히 나아가셨습니다. 제자들은 실패했으나 처음에는 예수님께 이런 권면을 들었습니다.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마태복음 26장 41절 말씀입니다. 내가 놀러 나가기 전에 잔디를 깎아야 했던 그 이야기에서 잔디 깎는 기계나 가스는 내가 산 것이 아니었고 가질 자격도 없었습니다. 둘 다 우리 아버지가 주신 선물이었습니다. 잔디 깎는 기계는 우리의 새로운 본성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단 한 번만 받으면 됩니다. 그것을 소유하면 잔디를 깎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스가 없으면 나는 기계가 없을 때와 똑같이 궁색해집니다. 가스는 나에게 능력을 부여하는 은혜입니다. 그리고 가스는 한 번만 주어지는 선물이 아닙니다. 나는 잔디를 깎을 때마다 더 많은 가스가 필요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 하나님의 본성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 수 있으려면 우리 본성의 능력을 부여해주는 더 많은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제한이 아니라 명령입니다. 에베소 교인들을 향한 바울의 말을 다시 살펴봅니다. 지금까지 이야기한 내용을 생각하면 그 말씀이 더 큰 의미를 갖게 될 것입니다. 에베소 4장 17, 19, 2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을 행할 것 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라고 말합니다.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는 분명히 달라야 됩니다. 믿는 것뿐만 아니라 사는 방식도 달라야 합니다. 우리는 새로운 본성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새 사람을 입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은혜의 능력을 믿고 그것을 따름으로써 겸손히 행해야 합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해 봅시다. 나에게 잔디 깎는 기계를 주었지만 내가 그 안에 가스를 넣고 작동시켜서 사용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새 사람을 입는 것입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이것이 실제적으로 어떻게 나타난지를 설명합니다. 에베소 4장 25에서 29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나는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구약성경은 해야 할 일들과 하지 말아야 할 일들로 가득하지만 신약성경은 모두 은혜에 관한 것입니다. 지금도 각종 컨퍼런스와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계명해서 자유롭게 해준다고 가르치며 많은 사람이 그것을 확고하게 믿는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의 계명을 듣고 지키는 자들만이 하나님의 분명한 임재를 경험하게 될 거라고 말씀하셨다. 이런 점에서 잘못되게 가르치는 자들은 자신들이 청중을 자유롭게 해준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우리를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인도하는 것으로부터 멀어지도록 유도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가슴 아픈 일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계명을 주시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거는 우리에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너희에게 제안한 모든 것이라고 말하지 않으셨습니다. 요즘은 많은 사람이 주권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은 사랑하지만 경건한 행위를 요구하는 말씀을 가볍게 여깁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주권자이시지만 인간은 선택의 자유를 의식하지 않으면 우리는 경건한 행위를 명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단순한 제안으로 여길 수 있습니다.
사도들은 예수님의 계명을 우리에게 전해주셨습니다. 요한의 말을 다시 들어봅시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라고 요한일서 2장 3절에서 말합니다. 그리고 그는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5장 3절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 4장 2절에서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을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하고 명령이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 하나님은 뜻은 이것이니 너희가 너희의 거룩함이라고 살전 4장 3절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살려면 주님의 말씀을 지켜야 합니다. 베드로도 거룩하게 살라는 명령을 분명하게 전달합니다. 그는 훗날 사람들이 믿음에서 떨어져 나갈 것이라는 비극적인 사실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들이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릴 것이라고 베드로후서 2장 21절에서 말하고 에베소 4장 25절에서 19절에 나오는 사도 바울의 말을 살펴보면 거룩하게 살라는 직접적인 명령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말씀이 분명히 있는데도 신약 성경에 무엇을 하지 말라는 말이 없다고 정직하게 말할 수 있습니까? 이런 것들이 분명 나에게는 무엇을 하지 말라는 명령으로 들립니다.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내가 어릴 때 아버지는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들아, 공을 잡으러 무작정 도로로 뛰어가면 안 되고 반드시 양옆을 잘 살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하지 말라는 명령이지만 아버지는 결코 매정하거나 부정적으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단지 내가 갑자기 사고를 당하지 않고 오래 살 수 있도록 이 명령을 내리신 것입니다. 하나님 단지 우리가 충만하고 생산적으로 오래 살기 위해 하지 말아야 할 일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더 좋은 것은 우리가 그 명령을 수행할 수 있는 거룩한 본성과 은혜의 연료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의 하지 말라는 그 명령을 따르는 것, 이것도 경건한 삶, 거룩한 삶을 살라는 그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명령에 따르고 신실하게 살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마지막으로 은혜를 싼값에 팔아 넘겼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것입니까? 우리가 경건한 행동을 버릴 만큼 냉담해진 것일까? 좀 더 적절한 사람이 되기 위해 우리의 증언을 포기한 것일까? 나는 적절하고 진보적이고 진취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이 되는 데는 100% 찬성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타협하면서까지 그렇게 되는 것은 반대합니다. 사도들은 우리를 경건한 행동으로 이끄는 명령이 꼭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그것을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들보다 더 많이 알고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보다 더 많이 알고 있습니까? 원수가 하와를 유혹했던 것처럼 우리를 유혹했을까요? 이번엔 조금 다릅니다. 하와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한 명령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원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반박함으로써 자신의 정치가 탈로 날 위험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하와를 유혹하는 것은 그에게 섬세하고 정교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마귀가 그 일을 하기 더 쉽게 만들었습니다. 편의상 하나님 말씀의 일부를 배제해 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동상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창세기 2장 16, 17절에서 명령하신 것을 기억합니까? 그에 반해 오늘 어떤 사람들은 동상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으라 라고 말하면서 먹지 말라는 명령을 빼버린 것입니다. 경건치 못한 행동에 관한 금지 명령을 무시해버리는 것입니다. 본질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싼값에 팔아 넘겼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를 구원하고 용서하며 값없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선물이라고 말한 것은 옳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본성을 변화시켰고 우리가 예전과 같이 살지 않도록 능력을 부여해 준다는 것은 사람들에게 선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 침묵의 결과 신자들이 경건함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는 현실입니다. 성도들이 살아있는지 죽었는지 판단하는 데 있어 중요한 질문은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가 아니면 실제로 예수님의 명령과 동떨어져서
서로 인격적으로 친밀한 공동체를 발전시키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질문, 우리가 행동의 변화를 낳는 마음 상태로 성도들을 성숙하게 하는 진리를 선포하고 있는가, 아니면 감정을 어루만지고 지성을 자극하는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첫 문장에 이어 예수님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계시록 3장 2절입니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또다시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이 아니라 행동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앞에서 말했듯이 신약 성경에도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에 대한 명령이 있습니다. 이 명령들은 우리의 행동을 다루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이 교회는 거룩한 사람을 추구하지도 받아들이지도 않고 있습니다. 그 다음 말씀을 봅시다. 계시록 3장 5절입니다. 그러면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르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네가 알지 못하리라. 4대 교회를 세상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만일 예수님의 말씀이 오직 이 역사적인 교회를 향한 것이었다면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었다는 것은 곧 오늘날에도 예언적으로 적용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처음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오늘날 신자들에게도 적용됩니다. 이 말씀은 우리를 향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나는 앞으로 그런 맥락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언급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처음 믿은 것으로 돌아가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거룩한 삶에서 이미 멀어졌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과 다를 바 없이 살도록 허용하는 은혜의 교리를 만들어내고 말았습니다. 그것은 좋은 가르침으로 보이지만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일까요? 예수님은 교회를 향해 회개하고 그분의 말씀으로 돌아가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이상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가 자동적으로 사해졌기 때문에 더 이상 회개할 필요가 없다고 말하는 현대의 신학자들도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왜 예수님이 그분의 교회인 우리를 향해 왜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라고 하시는가요? 오늘날 많은 사람의 마음을 끌고 있는 불균형한 은혜의 가르침을 보면 많은 경우에 실제로 거룩에 관한 율법주의적이고 왜곡된 메시지를 전하는 지도자들에 의해서 전파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 집단에서 거룩이 잘못 전해져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거룩이 기독교의 기본이라는 사실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사를 보면 거룩한 삶에 대한 소명이 우리의 집단적인 사명과 개인적인 사명의 본질적인 부분이 되어 왔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기본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처음에 듣고 믿은 것입니다. 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계시록 3장 4절. 그러나 4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고라. 그 옷을 더럽히지 않았다라는 표현을 쓴 것에 주목하십시오. 바울은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준비를 하라고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1절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거룩한 삶으로 돌아오고 경건치 못한 삶으로 영과 육신의 옷을 더럽히지 말라는 명령을 통해 교회를 바로잡고 계신 것입니다. 계시록 16장 15절입니다.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다음과 같이 결론을 내리십니다. 계시록 3장 5절로 6절입니다.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당신의 이름이 생명책에서 지워지는 것은 정말 심각한 문제다. 그런데 이 말씀이 바로 우리 구세주의 입에서 나왔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성령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시는 말씀을 듣고 주의를 기울이고 이 말씀이 우리가 예전에 믿었거나 일반적으로 가르쳐 왔던 것과 일치하지 않더라도 무시하지 않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디도서 2장 11절로 12절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이것은 명백한 지침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설교단에서 이 진리를 전하지 않는가요? 우리의 노력으로 하나님의 은혜, 용서 또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계속 가르칩시다. 그 좋은 소식을 계속 전파합시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싼값에 파는 일을 그만둡시다.
그 제발 그만둡시다. 그리고 온전한 진리를 전합시다. 샬롬. 모든 교인의 가정에 건강한 복이 넘치기를 축원드립니다.